한 달 전에 네팔의 카트만두에 있는 신학대학에 강의차 다녀왔습니다. 그때 설교를 통역을 맡았던 네팔 출신의 목사님으로부터 지난주에 짧은 동영상과 함께 여러분 문자가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니까 전쟁을 방불케 하는 시위였어요.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네팔 인구의 10%인 270만 명 정도가 외국에 나가서 노동자로서 막노동하거나 가정부로서 돈을 법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국내 총생산인 GDP의 26%가 넘는다고 해요. 이들은 고국의 고된 외국 생활에서 고국 가족들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안부를 주고받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요. 여러분, 낙인데 네팔 정부에서 자신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퍼진다고 정부에서 SNS를 차단해버립니다. 소셜미디어를 차단해버린 거예요. 이에 분노한 청년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수만 명이 집결해서 정치인들을 잡아서 폭행하고 여러분 관사를 불사르고 총리 부인이 화재로 여러분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장갑차를 몰고 총을 쏘아대고 사상자가 속출을 하고 여러분 전쟁을 방불케 하는 동영상이었어요.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되고 진정되기를 위한 기도 제목과 함께 보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때로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은 힘으로 뒤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혁명은 절차를 무시하고 무력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로 혁명을 일으키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혁명은 실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개혁이 왜 어렵습니까? 개혁은 설득해야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개혁은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은 성명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악을 행하는 데 뛰어났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통치를 하고 죽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고 3년 동안 통치를 하고 또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다가 3년 만에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참 그리워하십니다. 다윗을 참 좋아하십니다. 다윗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설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그 사람만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여러분 기쁨이 밀려오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리워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의 아들 아비암이 악을 뛰어나게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그에게 등불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에 다윗의 혈통인 3대 솔로몬, 4대 르호보암, 5대 아비암 모두가 패역하고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 진노를 사는 그런 악을 행하고 악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들이 패역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윗의 후손에게 등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와 여러분 십자가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갈망하고 죽을 때까지 갈망하는 그 갈망의 끝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옆 사람과 선포합니다. 아싸,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다윗을 위해 그에게 등불을 주시는데 어떤 등불을 주셨습니까? 아사라는 6대 왕으로 등극한 아사 왕을 세워서 개혁의 등불을 밝힙니다. 회복의 등불을 밝힙니다. 진리의 등불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 왕이 어떻게 개혁을 해나갑니까? 오늘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라. 아비살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딸과 르호보암. 여기서 지금 그 압살롬의 딸이 마아가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1절, 2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러분 아비함의 어머니도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나오고 오늘 10절도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요. 자, 우리 한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아사 왕의 아버지가 아비함인데 이 아비함의 어머니가 여러분 마아가입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 아사 왕의 어머니도 마아가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고대 시대의 하나의 기록의 습관인데요. 실질적으로 아버지 때 어머니가 섭정 정치를 했는데 손주가 왕이 되어 통치하는 동안에도 그 할머니가 섭정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 천하가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3000년 전에도 이렇게 여인들의 천하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압살롬의 딸이었던 마아가가 여러분 아들 아비암 때도 섭정 정치를 하고 손주 아사왕 때도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어요. 그러므로 이 마가라는 여인은 아들 아비암과 손주 아사왕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유다 땅을 통치하고 섭정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 이제 6대 왕인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나라를 통치합니까? 첫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합니다.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정직은 위기 때 빛이 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오늘 보면 11절 12절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 됨됨이가 솔직하고 거짓이 없고 남을 속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 그 사람 정직한 사람이야. 그 사람 말은 곧 보증수표와 같아. 정직하다고. 아, 그 사람 믿을만하지. 거짓이 없어. 그 사람은 사람을 속일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을 우리는 여러분 윤리적으로 정직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를 말을 하는데, 오늘 아사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오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펙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뛰어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리더십이 탁월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을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속이지 않고 여러분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 이것을 윤리적으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1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선한 것이라고는 1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은 어떤 게 정직이냐면, 내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내가 죄악 덩어리인데 이런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내가 건강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사는구나. 할렐루야. 숨 쉬는 것도 은혜로 쉬는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을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물론 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원하는 대학을 들어갔어요. 내가 노력해서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잠언서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되고 싶고 이런 일도 하고 싶고 이런 것도 이루고 싶고 마음으로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직한 사람, 정직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직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또 어떤 왕이었어요? 일평생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은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여러분, 바람 같은 인생들이 몇 마디 던지는 말에도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변죽이 줄꿀 듯하고 금방 여러분 웃다가도 금방,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여러분이 온전했다는 말은
평균치를 내서 다른 역대 왕들보다 괜찮았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말의 뜻은 내가 왕이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을 온전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처음 먹었던 마음이 세월이 흐르면 변질이 됩니다. 처음 사랑을 여러분 버려버립니다. 마음이 한결같이 못한 거야. 자꾸만 변질이 되는 거야. 그런데 아사 왕은 정직한 이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삽니다,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아사왕은 얼마나 기특해요. 오늘 1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금과 그릇들이더라. 여러분, 이 아사왕의 이 마음을 보세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아버지 때 모아둔 은금, 그리고 자기 때 모았던 은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전부 여호와의 곳간에, 하나님의 전에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이렇게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새 여러분 마음이 높아져서 이 정직하게 고백한 마음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고 변질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여러분 육으로 맞춰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은혜로 마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숨쉬는 순간마다 매일매일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사왕은 나라를 어떻게 개혁해 나갑니까? 두 번째, 우상을 제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남색하는 자들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여러분, 남색하는 자들, 그 당시에 산당과 성전에서 남창과 여창들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여러분 명목으로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런 자들을 싹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여러분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봐라! 유다 땅의 모든 우상들을 깨끗하게 제거해라.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거라. 여러분, 아사왕이 나라를 개혁하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장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아가라는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아비암 왕 때 그 아들을 섭정하고 지금 손주 아사 왕이 여러분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섭정을 하면서 온 유다 땅을 우상 천지로 만들어 놓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태우마마께서 왜 말을 못하느냐? 태우마마께서 말을 해보거라. 아직도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태우께서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네, 그러하옵니다. 태우마마께서 아직도 아세라 우상을 내놓지 않고 있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여봐라,
이 시간 이후부터 태우의 일을 당장 패한다. 그 혐오스럽고 그 더러운 아세라상을 찍어서 부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버려라. 알겠느냐?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이런 지하에 할머니 태우마마의 위를 패해버립니다. 여러분, 아사왕의 개혁이 얼마나 단호합니까? 할머니가 우상을 버리지 못하자 여러분 그 태우의 자리를 패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아사왕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산당을 없애지 아니합니다. 아사가 산당을 없애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아사왕이 산당을 없애지 않았을까요? 개혁은 문제의 근원을 제거해야만이 진짜 개혁이 됩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상을 섬기는 태우의 그 할머니도 폐위를 시켰는데 왜 산당을 척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은 아무리 소통을 잘하고 아무리 정치적인 능력이 있고 뭐를 잘하고 다 잘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밥을 굶기면 그것은 정치를 잘한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지도자가 갖는 숙명과 같은 멍해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사람이 아무리 길거리에서 최루탄을 맞아가면서 목숨 걸고 민주화 운동을 해요. 여러분, 저희 친구 가운데 고대 2학년 때 여러분 민주화 운동하고 막 데모하다가 끌려가서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이 손가락 끝에 여러분 송곳으로 찔러서 이게 썩어 들어가서 손가락 이쪽은 3개를 잘랐어. 그리고 이쪽은 2개를 잘랐어. 그 결과 민주화를 이뤄냈다고 해도 백성들은 민생 문제인 빵 문제가 흔들리면 그런 지도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백성들은 먹고 사는 민생 문제가 전부예요. 그래서 빵 문제가 흔들리면 백성들은 민주화 별 관심 없어. 무슨 이념 관심 없어. 사상 별 관심 없어. 이것이 지도자가 지고 가야 할 여러분 멍해인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투표를 시장직을 걸었어요.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부자들의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어려운 계층을 더 도움을 주자는 의미에서 여러분 투표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실패를 합니다. 백성들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거예요. 거기서 패배한 후에 10년 동안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도자는 언제나 백성들의 민생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박사학위가 1-2개 정도 있어요. 스펙들이 넘쳐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박사보다 더 능력 있고 권위 있고 인정받는 학위가 뭔 줄 아세요? 바로 밥을 잘 사는 밥사라는 학위가 가장 능력이 있대요. 잘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잘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들은 어때요? 잘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산당은 어떤 곳입니까? 종교의 현장이며 동시에 정치적인 현장입니다. 정치는 백성들의 먹고 사는 경제 문제와 맞물릴 수밖에 없어요. 산당은 솔로몬 때 비빈과 첩첩이 1000명이나 되는데 이 여인들이 시집 올 때 각기 여러분 우상들을 들고 와서 세운 게 산당이었어요. 이것을 척결하면
그곳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가 마비되고 백성들이 먹고 사는 민생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사 왕이 개혁의 깃발을 들고 우상들을 척결한다 할지라도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것은 본능적으로 먹는 것,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남겨둔 산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민생 문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산당처럼 남겨둔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산당을 남겨둡니까? 든든하대요. 내 안에 산당을 두니까 든든하대. 돈 말이에요. 든든하대. 안정감이 있대. 여러분, 돈 많이 가지면 안정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노후 문제 때문에 남겨두기도 하고, 장래를 위해서 남겨두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남겨두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게 돼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산당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안정감 있게 든든히 지켜주는 것은 산당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선포합니다. 산당은 떠나갈지어다. 산당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요 공급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집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강남에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 되는데 그 집이 없어요. 그래서요? 전 진짜 살 맛 없어요. 살 맛이 없어요? 집도 없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손으로 지치하는 영원한 맨션, 영원한 맨션,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을 떠날 때는 여러분 심령 속에 산당이 깨끗하게 제거되시길 축원합니다. 산당은 무너질지어다. 산당은 무너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산당은 무너질지어다. 그런데 오늘 이 아사왕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북한에서,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군사를 이끌고 내려와서 지금 어째요? 라마라는 그 국경지대에 여러분 진지를 구축합니다. 남쪽 유다를 먹어버리려고 진지를 구축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바람 앞에, 인생의 위기 앞에 아사왕은 어떻게 위기를 대처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 거야? 갑자기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
여러분, 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역대기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사람들이 자꾸 남쪽 유다 쪽으로 왕래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쪽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성전을 찾아서 자꾸 이동하니까 어때요? 북쪽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때마다 민심이 흔들리는 거야. 여기에 위협을 느끼고 이스라엘 왕 북쪽 바사가 여러분 군대를 이끌고 이참에 유다를 먹어버리자. 그리고 라마 지역까지 와서 진지를 구축하고 토목공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아사 왕이 듣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인생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게 여러분 육신의 질병의 바람이든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운 바람이든 사람과의 관계 속의 어려운 바람이든 어떤 위기의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사 왕은 어떻게 합니까?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아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사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곡간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여러분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서, 왕이여,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이 이렇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전쟁을 좀 막아주세요. 그리고 돈으로 해결하는 거야. 돈으로. 돈 좋지. 여호와의 곡간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이웃나라 아람 왕에게 베나닷에게 갖다 주면서, 우리나라 문제가 생겼어. 지금 북쪽에서 쳐들어왔는데 이거 전쟁을 좀 막아주세요. 돈 있으면 전부예요. 그러면서 이 아사 왕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있잖아, 우리 선조와 당신의 선조가 MOU를 맺은 게 있어. 협약을 맺은 게 있는데 그거 다시 우리 갱신해서 우리가 남인가 서로 돕고 살아야지.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여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 우리가 남인가? 당신 선조와 우리 선조가 약속을 하고 혈맹을 맺었지. 그러니까 은금을 이렇게 뇌물로 줄 테니까 북쪽에 저 전쟁을 좀 대신 막아주시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평소에는 믿음이 좋아 보여.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에 바람이 불면, 어떤 위기가 닥치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위기 앞에, 인생의 바람 앞에 아사 왕은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본심이 드러나고 죄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전쟁이라는 위기 앞에,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 앞에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몰랐어요. 믿음이 좋아 보였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인생에 바람이 불어보자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인생에 바람이 불어오자 그 사람이 믿었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어. 내 자신을 믿었던 거야. 돈을 믿었던 거야. 그러므로 인생에 불어오는 이 바람은
고마운 바람. 이 바람은 나의 믿음의 실체를 알게 하는 고마운 바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게 지냈던 북쪽과 이 아람 왕이 갑자기 남쪽의 아사 왕이 은금을 갖다 주면서 저들을 좀 물리쳐 달라고 그러니까 북쪽의 바사 왕을 칩니다. 그래서 바사가 물러갔어요.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돈 때문에 어제까지 절친이었던 사람도 돌아설 수가 있고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봐라, 공사를 중단하고 빨리 철수해라. 바사가 서둘러서 이제 공사를 중단하고 여러분 철수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 아사 왕이 그 남은 그 건축 자재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쓰는데, 여러분 그것은 생략을 하고라도 이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딱 아사 왕에게 나타나서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아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말씀의 초점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아가 아사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왕이요,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아람 왕을 의지하였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곳간에 은금을 전부 갖다가 아람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니라는 이 선견자가 아사 왕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소환해서 소급해서 지금 아사 왕에게 말해줍니다. 왕이요,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과거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병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을지라도 그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그 군대를 간단하게 넘겨버리셨지 않습니까? 왕이요, 왜 그 은혜를 잊었습니까? 왕이요, 왜 하나님이 그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북쪽에 얼마 되지도 않은 군사들, 그들이 쳐들어왔다고 성전의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바치고 사람을 의지했단 말입니까? 당신이 겨우 이 정도였습니까? 수삼 년 예수 믿었는데 당신이 겨우 이 정도란 말입니까? 당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서 지금 개혁의 깃발을 지금 흔들고 있는데 당신이 겨우 이 정도란 말입니까? 구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하나님의 눈은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땅을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 인생에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를 찾아서 뭐 하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베푸시려고, 당신의 축복을 베푸시려고.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이런 말을 하자 아사왕이 어때요? 다윗과는 또 달라요. 다윗은 어때요? 나단 선지자가 죄를 딱 지적하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이 아사왕은 어떻게 해요?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매야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왕이야.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지금 아사왕의 차이예요. 결국은 이 아사가 12절을 보겠습니다. 병이 들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12절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노라. 몸에 병이 들었는데, 발에 병이 들었는데, 일어나지 못할 병에 들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일어나지 못한 채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한 시대에 다윗에게 등불을 주어서 그의 후손인 6대 왕인 아사가 개혁의 등불이 되었던 아사왕을 보세요. 개혁을 했지만 사람인지라 온전치 못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완전하신 등불을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땅에 완전하신 왕으로 하나님이신데 다윗의 혈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를 보세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병이 나음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캄캄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 구원의 등불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복음은 엄청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살지만 어둠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제는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불을 밝힐 수 있는 복음의 등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등불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등불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을 살리는 일에 멈추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등불을 들고 멀리 멀리 가셨던 도미니카 공화국까지 가셨던 우리 신현재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오늘 오셨어요. 잠깐 이제 여러분 선교 보고를 하실 터인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등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빛을 보고 주께로 나오면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산당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보호자요,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서로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